천지 창조를 설명하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여서 창조 이전의 모습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돈의 삶을 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어두움에서 방황을 합니다. 창세기 1장 시작은 이렇듯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시작이 빛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혼돈, 공허, 흑암 순식간에 사라지고 천지 창조의 새날이 된 모습을 창세기 1장 4절 5절에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새로운 빛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참 빛이신 예수께서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에 오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의 소개를 개인적인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거절했던 것과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여서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직역하여서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 세상에 오고 있나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제외가 되지를 않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참빛이 세상에 오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다 하는 뜻이 됩니다. 요한은 지금 흥분하여서 그 흥분을 어떻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치시는 빛이 계속 비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흥분을 금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이죠. 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빛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뿐이었습니다. 양심이나 경이로운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막연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만 할 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인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분께서 빛으로 직접 오셨다 하는 것이죠. 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병든 우리를 치료하고 채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병들고 비참한 이유는 바로 이 주인을 모르고 또 주인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그분께서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비치신 그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해서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다 하는 사실. 신앙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아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주 철저히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빛을 계속해서 비추신다 하는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우연이겠지 싶어서 다른 일로 기도를 해도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없다 하는 것이죠. 나는 변덕을 부리고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나?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그분을 창조주로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믿어지기는 하지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 안에 내 속에서 경이로운 감격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은 기뻐서 그저 주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뇌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물을 주실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의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인간은 지독한 이기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빛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비추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표현을 오늘 9절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을 말할 때 태양빛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긴 하지만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빛이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빛이시긴 한데 나만을 위해서 비춰주시는 빛이다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라면 어느 기둥 뒤에 숨거나 무엇인가로 가려버리게 되면 그 빛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추시는 이 빛은 내가 숨거나 숨지 않거나 나에게만 완전히 비춰주시는 빛이다 하는 것이죠.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주는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주는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 빛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편 여기에서 제외될 만큼의 죄인도 없다 하는 것이죠. 빛이 저 사람은 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이 빛이 비춰질 필요도 없다, 이런 제외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은 누구에게도 조금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비치고 있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것은 모든 사람이 이 빛을 거절했다 하는 사실.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도 빛이신 생명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세상도 사람도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거부했다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이 역사 현장에 나타났을 때 모습이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로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에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이 당시의 세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었고 아무도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찾아와서 그 빛으로 오신 그에게 경배하지를 않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려고 왔다고 했을 때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가 위에서부터 주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빌라도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으나 빌라도는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기 땅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모든 전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제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집주인이 왔는데 전세된 세입자가 집주인을 몰아낸 격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태어난 곳이 거절당해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탄생을 헤롯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거절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를 핍박했었고, 그를 저주했었고, 그를 조롱했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치욕스러운 처형을 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환영해야 할 그분을, 영접해야 할 그분을,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경배해도 모자랄 그분을 세상과 인간은 모조리 거절하고 거부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세상도, 왜 자기 백성도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다 한 것이죠. 거절감, 거부하는 것은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은 까닭은 인간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거절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 죄가 진리를 거절하고, 그 죄가 빛을 거절하고, 그 죄가 생명을 거절하고, 그 죄가 구원을 거절했다 하는 것이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거절투성이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상처는 어쩌면 거절감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절당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거절에 대한 상처, 환영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일 것입니다. 생존 경쟁에, 이 무한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이 세상은 배신과 거절로 점철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잘 알 것입니다. 학교에서 거절당하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직장에서 거절당하고, 친구들에게서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내가 받은 상처, 나는 내가 받은 거절만 생각하지, 내가 준 상처, 내가 준 거절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다른 말은 내가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절했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이 거절감의 상처는 너무 커서 열등감으로, 더 우울증으로, 나아가 스스로 삶을 그냥 마감해 버리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거절감의 상처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함,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절감에서 오는 상처, 이 거부감에서 오는 소외감을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절감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까닭은 예수님이 거짓 빛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죄로 인하여서 양심이 마비가 되고 그 누군가의 인격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사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서 모르는 것일까요? 첨단 과학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한 기독교라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까요?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고 영접했던 사람이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둘 다 나이가 지긋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빛이 비치는지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아무리 큰 빛이 떠올라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맹인은 아무리 태양이 하늘 중천에 떠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캄캄한 어둠뿐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놀라운 빛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맹인에 불과합니다. 죄로 온 몸이 아직 어두운 것입니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한 학자라고 해서 이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IQ가 높다고 이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권세가 있다고 이 빛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권세가 있으니 괜히 그 권세를 이용해서 전쟁만 일으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통치자들은 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왕보다 임금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도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지를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거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완전히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중심되는 위치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황제는 황제의 자리에,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우리 삶의 전 부분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접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한 가지 계산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주인공으로 그대로 앉아 있으면서 내 행동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 욕망이 그대로 꿈틀거리면서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계산착오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봉사도 섬김도 권면도 설교도 내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모든 것이 그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는 인생에서 환영하는 인생으로, 거부하는 인생에서 받아들이는 인생으로,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내 인생을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절하지를 않고, 내가 배척하지를 않고, 내가 비판하지를 않고, 내가 미워하지를 않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환영하고 내가 긍정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축복이 내 인생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아무런 주저함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고백할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내 가슴 속에 손을 얹어놓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소속, 내 인생의 위치, 신분, 환경이 다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받을 상속의 조건조차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호적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내가 사탄의 자녀로 죄의 노예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소속, 내 조건, 내 신분, 상황 다 변한다는 것이죠. 군에 갔다 오신 분 잘 아시겠죠?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면 한 단계 진급한 것에 불과한데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 당선인인데 대통령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속이 달라지면 내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천국이, 영생이 나에게 주어졌고 하늘나라의 복이 내 소유가 된다 하는 것이죠. 거절을 영접으로, 거부를 환영으로 바꾸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배척하던 그 태도를 바꾸어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땅의 복, 순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조건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입적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자녀됨의 권세는 결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지를 못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아브라함의 몇 대손이라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세를 바꾸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자녀됨의 권세를 얻습니다. 거절이냐 환영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저주냐 축복이냐, 절망이냐 소망이냐의 분기점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고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절감에서 오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온갖 거절, 끝내는 거절당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도 우리가 돌아볼진데 그 거절감을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온갖 아픔, 온갖 거절의 상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영접함으로 회복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